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냐고 말은 못하겠어요. 세상이 복잡해서 복잡한 세상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총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충만하고 기쁘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중단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나라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다 지나가는 동안 아버지의 품에 그 약속하신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만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속히 질서와 평화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길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거룩한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어둠에서 나오게 하시고 죄악에서, 연약함에서, 두려움에서, 불안함에서,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살려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각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세상과 신음하는 이 피조세계까지 사랑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참된 것으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본 드라마 중에 기억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 사경회 할 때 야고보서 1장까지 했다는 거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정신없는 세상에서 뭐가 생각나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하려고 해요. 제가 본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드라마다 하는 드라마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그 이선균이라는 배우가 아저씨고요. 아이유가 지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으로 나옵니다. 지안, 편안함에 이른다 하는 거죠. 아주 불행한 부모를 만나서 의지할 곳 없는 그 청년에게 이 아저씨가 그 인생의 자리에서 어른의 자리를 지켜주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특별히 그 이야기가 감동스러웠던 거는 저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많이 만나는데 그 삶에 깨어진 가정도 있고 어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제가 교수로서 가르치긴 하지만 그 아이들 만나면서 한 4년 동안 그 이후까지 그들의 인생에 아버지는 아니지만 어른으로 지켜봐주는 그렇게 서 있기만 해도 그 아이들은 용기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드라마인데 그 배경은 아주 험한 회사예요. 건축회사인데 제가 그 인상적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윤 상무라고 윤 전문가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험악한 상무님. 하루는 사무실에 나타나더니 막 야단을 치는데 저거 연봉 얼마짜리, 저거 연봉 얼마짜리, 저거 연봉 얼마짜리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1분 놀 때 500원씩 지나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단적인 예지만 저게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겠다. 마틴 부버라는 독일의 어떤 학자가 책을 썼는데 제목이 나와 너입니다. 근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화된 세상.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이 세상은 원래 그래요. 사람을 인격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자꾸 나와 그것의 관계로 만듭니다. 사람을 그것으로 만들어요. 물건으로. 저거 연봉 얼마짜리, 저거 학교 어디 나온 사람, 저거 아파트 어디 사는 사람, 아빠는 연봉 얼마짜리, 아이는 수능 몇 등급, 여성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꾸 환원하는 세상에서 살게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면 부지불식간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세상이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 너의 관계만 찾을 수 있어도 그건 굉장히 큰 행운이고 세상 말로 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문학이나 예술이 그것을 복구하려고 애를 쓰죠. 당신과 나의 관계는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라고. 제가 오래전에 대학교 때 읽은
독일 소설이 있었는데 동문학 강독 시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읽었어요. 그래서 안 믿으시는군요. 또 짧은 소설이었는데 어떤 조그만 마을에서 그 근대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기계가 된 그런 사회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죠.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그 공무원이 시장이 마을에 다리를 하나 놨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넘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서 자기가 다리를 세운 것이 얼마나 큰 공적인가를 계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 다리가 보이는 건너편 건물 2층에 올라앉아서 세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매일 12시쯤에 되면 한 235번 이렇게 236번 세는데 그렇게 한 6개월을 지났는데 12시쯤에 항상 빵집 아가씨가 지나가요. 숫자를 세다가 자꾸 멈추는 거예요. 236번, 230 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은 그 빵집 아가씨가 빵을 머리에 이고 넘어가는데 숫자로 환산을 못합니다. 멈추고 내려가요. 꽃을 사들고 가서 나하고 같이 점심을 먹지 않겠냐고. 아주 재밌는 소설이었어요. 사람을 더 이상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이 문학이죠. 지금은 꽤 유명해졌지만 오래전에 좀 그 책이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죠. 여러분,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이름 모르게 죽어간 수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학교 2학년 한 소년, 이름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도 찾을 수 없는 사람도 있었죠. 기가 막히고 누구나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었죠. 그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총대를 메고 죽어가는 엄마, 아빠, 동료, 형, 누나들 살리겠다고 그 어린아이들이 총을 메고 애국가를 부르며 도청을 지키는데 군인들이 나타나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묻혀버린 한 소년 동호라는 그 사람, 그 아이를 찾아냅니다. 그 아이의 생각, 느낌, 고통, 질문, 누가 우리에게 총을 쐈을까? 그 아이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래서 그것, 권력을 위해서 무참히 죽여도 되는 그냥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 누군가의 사랑하는 동생, 사람으로 살려내죠. 그게 세상이 하는 문학의, 예술의 귀한 점입니다. 세상은요, 끝도 없이 사람을 그것으로 만듭니다. 우린 그것에 되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사람을 그것으로 취급합니다. 목사님도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저 사람, 저것, 헌금 얼마 내는 사람, 우리 교회 숫자 몇 명. 성도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지극히 존귀한 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점은 세상에서 그것으로 취급당하던 한 인격이 이 안에 들어와서 너가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한 사람에게 너라고 불리울 뿐만 아니라 인격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물건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배경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천하를 다 내주어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곳,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세상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세상은 잘 살아보자고 해도 그 이념과 사상과 정치 체제를 가지고 한 사람을 그것으로 만듭니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입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체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전부 부족한 체제들입니다. 이 체제 안에서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그것으로 변질됩니다. 공산주의에서 사람이 뭔가요? 전쟁 나면 뭉쳐서 비누로 만들 수 있는 물질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인간을 돈 몇 푼으로 치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실요, 이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면 악한 자, 마귀의 손 아래 잠시 놓여 있습니다. 마귀의 손 아래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이고 죽음이 횡행하고 비참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잠시 제한적으로나마 악한 자의 손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도를 통해, 이념을 통해 그것으로 변질되고 취급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념이 아무리 귀해도 사람을 그 이념으로 짓밟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그것으로 취급당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너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드디어 사람으로 회복되는 유일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2절 3절에서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칩니다.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이 먼저 들어오는데 부자가 먼저 들어오죠. 그것도 다 생각해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부자가 먼저 여기 와서 앉으라 하고 가난한 자, 누추한 옷을 입은 자가 들어오니까 저기 앉든지 서 있어라. 아마 요즘에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곳은 없다고 봐요. 드러내서. 이 시대에는 그걸 드러내서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차별과 사람을 그것 취급하는 가치관,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눈빛으로 말할 수 있고요. 얼굴 표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넌 대단치 않아. 그런 표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들어오실 때요,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오실 때 저 문 밖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직위, 학력, 배경, 심지어 잘한 것, 못한 것까지 다 내려놓고 죄인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죄인으로 들어와서 오직 그 아들의 피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은총, 그것으로만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 거룩한 자리에 들어올 이유도 없고 가지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모두 죄인이고요. 우린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그 아들의 생명과 그가 준 영광만으로 영광스러워진 존재들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워지고 사람 대접받고 하나님 아들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유일한, 세상에서 유일한 곳. 너희는 이런 것을 교회로 받았으니 이 안에서는 서로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당시에 교회에게는 배경으로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가 먼저 들어와서 앉습니다.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가난한 자는 늦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초기 교회가 애찬, 성만찬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빵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의 몸을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거는요,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게 뭔가요? 당신은 노예 제도가 있던 군주 국가였습니다. 모임을 가지면 교회에서 누가 먼저 올까요? 집주인이 먼저 올까요? 노예가 먼저 올까요? 집주인이 당연히 먼저 옵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부한자들이 먼저 옵니다. 노예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정리하고 뒤치다거리하고 해서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본문입니다.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차별이고 당연한 질서인데 교회 안에서는 일찍 들어오는 집주인이나 늦게 들어오는 노예나 한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서 전혀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거기 가면 사람이 되니까요. 거기 가면 내가 사랑으로 대접받으니까요. 거기 가면 내가 짐짝이 아닌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노예가 아닌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사람을 짓밟고 이익을 착취해서 나만 사람답게 살겠다고 하는 비인간화된 그런 모습을 치유받고 벗을 수 있고 동료인간을 따뜻한 인간으로 맞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영광을 누리며 회복되는 새로운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망 없는 땅에서 교회 안에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사실 성경의 전통은 계속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정말 이런 놀라운 혁명적인 이야기, 사람을 사람으로 회복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모세 율법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법이죠. 보복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사실은 형벌 제한의 법이고요. 눈에는 상대방이 너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만 다치게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팔까지 부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형벌 제한의 법칙이에요. 그걸 그 시대에 줬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고대 근동이에요.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노예로 살던 시대에, 주인과 노예가 함께 살던 시대에, 주인도 노예를 다치게 할 수 있고 노예도 주인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시대에, 그 무지막지한 목매한 시대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아름다운 말씀, 생명의 말씀, 눈에는 눈으로만, 이에는 이로만, 정의와 긍휼과 공평이 같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뭘 잘못해서 종의 눈을 다치게 하면 주인은 뭘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개미 밟은 것처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노예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를 놓쳐서 그 도끼 자루가 주인의 눈을 다치게 하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땅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요? 너희는 주인과 노예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든 노예든. 너무나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세기부터 나오죠. 창세기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애굽. 노예가 인구의 3분의 1 절반이 넘는, 그리고 소수의 군주들이 그 노예 노동력을 받아 살고 있던 시대. 그리고 신상들을 세웠죠. 신전에 수많은 신상들을 세웠습니다. 신상이 신의 형상들인 거예요.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의 형상들, 그 신의 형상들, 우상들을 세워놓고 수많은 백성들이 노동해서 그 우상들을 먹여 살립니다. 재물을 갖다 놓고 옷과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놓고 그 신상들을, 그 우상들을 대리한다고 말하는 군주가 그 노예들이 가득한 세상을 통치하는 거죠. 그걸 학자들은 우주적 공생관계라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노예로서 먹을 것과 옷을 갖다 바치고, 그 우상들, 신상들은 그것을 받고, 군주들은 그 재물을 취해서 백성들을 전쟁에서 보호하고 지켜내고, 그런 일을 하고 주고받는 관계죠. 그런 노예 시대에 그들은 평생 돌로, 나무로 만들어진 신상, 우상을 섬기며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사 일단의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얘기하시고,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 우상들을 다 파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신상들을 다 파괴하라고. 너희들은 저 목석을 위하여 일하는 노예들이 아니라고. 너희가 신의 형상들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들이라고. 너희는 자유인들이라고. 너희는 노예들이 아니라 신의 형상들.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만든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인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여 충만케 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들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너희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언약 백성인 너 그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들이라고. 인간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그것을, 그 이상의 복음을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청중은 받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으로 거하시는 영광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세상이 상대방을 그것으로 만들고 차별하듯이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 여기는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이거를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노력했는데 까맣게 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처럼 차별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서 보여줄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게 됩니다. 이들은 노력하지 않았나요? 노력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죠. 1장 10절, 2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이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가 이런 식으로 질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 재구성을 해보면 아마 이 교회의 청중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킵니다. 우린 간음하지 않아요. 우린 동성애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동성애는 하지 않지만 나머지 죄악들은 짓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라고, 탐욕처럼 어긋나는 죄라고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죄인가요? 우린 동성애하지 않아. 여러분, 어떤 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술이 몸에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기도 쉽습니다. 어떻게 집사가 술을 입에 댈 수 있어? 근데 그 술을 입에 대는 집사님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술이 너무 잘 받아. 간이 2개인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신에 남을 비방하는 건 못해요. 네, 성품이 워낙 그렇게 태어나서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이 전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이 주일을 성수한다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저 목사님 말을 막 하네. 상관없어요. 저도 뭐 살 만큼 살아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물건 취급당하는, 일하며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무엇이든, 어떤 장벽이든 넘어가실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기 아들,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육신을 입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장애를 넘었습니까? 우리는 11시 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주일 성수 안 한 거라고, 지옥 가는 거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나 그걸 처음부터 직업상 지킬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긍휼, 그런 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아서 깨끗하고 거룩해서 여기 앉아 있나요?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점점 더 그거의 죄인 줄 깨닫고 그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그게 죄지만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 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와야죠. 그게 죄인지 모른다 해도 와서 앉아 있어야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빛 가운데서 올바르고 바른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못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게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입니다. 죄인들의 죄 없는 친구.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같이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죄 없으신 분이었어요. 우리는 죄가 없어. 넌 죄인이니까 여기 올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는데 죄인들의 친구이셨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율법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것이 우리 사회에도 자기가 한 일, 자기가 나라 사랑하는 법, 그런 것을 자기 방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절대화하는 것을 생각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경험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한 경험이 그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권위에 있고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한 건 중요하지만 그 경험이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저는 늘 그거를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철저한 반공주의자예요. 이북에서 태어나셔서 북한군으로 전쟁 때 내려왔다가 공산당이 하도 사상주의파고 하는 너무 그런 것에 시달려서 그렇게 해서는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믿겠다고 가족을 두고 이 땅에 남으신 분이에요. 교회가 전부인 분이셨어요. 그 시대 분들이 다 그랬습니다. 공산주의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평생도록 죽자고 일만 하신 분들이에요. 교회와 나라의 성장, 신앙의 자유, 반공과 성장, 그것이 그분들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저는요,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시대에는 대학가에서 돌들이 나무하고 체류탄이 나무하고 탱크가 들어왔던 시절이었어요. 제 시대에 제 친구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민주화였어요. 태어나 보니까 군사 독재 시절이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수많은 친구들이 대학도 제대로 못 다니고 쫓겨나서 복학을 못하고 공장을 전전 근거한 제가 이름은 전전한 친구도 많습니다. 반공을 외치며 일평생 일만 하다간
그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었고 독재와 싸울 수도 있었죠. 민주화가 이루어진 그 시대 이후 지금 청년들은 또 다릅니다. 어느 정도 정치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가 성장이 너무나 멈춰 있기 때문에 기회가 적어요. 저희 시대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공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 30대 지금 청년들은 공정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대충 살아, 어른이 말하면 나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말들이 먹히지 않습니다. 공정한 사회라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어느 게 가장 낫습니까? 어느 게 최고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참 안타깝습니다. 반공도, 성장도, 민주화도, 반공만 되면 독재해도 됩니까? 민주화가 되면 불공정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 세대들이 자기 시대에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중요한 가치들인 거예요. 다 끌어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갈기갈기 찢긴 사회, 세대별로, 이념별로 찢긴 이 사회에서 교회뿐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이 중요한 모든 가치들을 한꺼번에 끌어안고, 세대를 끌어안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좋은 이념도 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면, 한 사람을 짓밟으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무시하면 그건 좋은 이념 사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죄인이고 사회에서 가치 없는 그것으로 취급받는 노예였던 한 사람, 죄인이었던 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찢겨진 이 사회를 모든 중요한 가치들을 품고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자유의 율법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온전한 율법, 한번 해봅시다. 온전한 자유의 율법.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켜서 내 의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그런 율법, 그런 이념, 그런 사상, 그런 체계가 아니라 자유의 온전한 율법.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유의 온전한 율법. 그게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긍휼의 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교회에 불러오실 때 주신 법입니다. 긍휼의 법.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사람을 살려내신 법.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넌 죽어 마땅한 사람, 너는 물건 같은 사람, 넌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조차 살려내신 긍휼의 법.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긍휼의 법입니다. 교회는 이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긍휼의 법. 이 긍휼의 법의 내용이 2장 1절에 나옵니다. 2장 1절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그 안에는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습니다. 이건 세상을 뒤집는 혁명적인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남자, 여자가 차별이 있고 주인과 노예가 차별이 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차별이 있지만 형제들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주신 생명과 긍휼과 영광만으로, 그것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아, 내 형제들아, 노예들아, 집안 주인들아, 사장들아, 직원들아, 남자들아, 여자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 믿음은 받는 겁니다. 뭘 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죠. 그런데 1절에 너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1장 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영광의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2장 1절에는 영광의 주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가 받은 주가, 예수가 영광의 주다. 노예들아, 너희가 받은 예수가 영광의 주다. 여자들아, 너희가 받은 주가 영광의 주다. 집주인들아, 너희가 받은 주도 영광의 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영광의 주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일구어 놓은 영광으로 영광스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영광으로 비로소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하든 부하든 모두가 오직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으로 영광스러워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백성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들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라고 부르지요. 2절 3절에 보면 왜 영광의 주라는 말을 하는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아름다운으로 번역되었지만 실제로는 빛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람프로스, 빛난다. 여러분, 드디어 이해가 돼요. 1절에서 왜 우리 주님을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주님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왜요? 2절 3절에 보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빛나는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이 여발을 했더라고요. 지난번 할 때 했어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고 어느 교회 갔더니 11시 예배 드릴 때 전능왕 오셔서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송영하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부자인 부부와 자녀들이 가죽 옷을 입고 저 뒤에서부터 전능왕 오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 그 부부 얘기, 그 가족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게 이상했다. 왜 그랬는지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그 가정이 공장을 2개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그분이 부도가 나서, 교회가 참 아름다워요.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갔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 제일 가난한 성도들이 반지 빼고 목걸이 풀고 돈을 모아서 그분을 보석금을 내고 교도소에서 빼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나중엔 정말 겸손해지셨죠.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분은 낮아졌고 그 존귀한 성도들은 여전히 존귀하게 함께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영원한 영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당신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손에 얻지 못한 영광스러운 것, 거기에 눈이 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영광에 눈이 가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냐 하는 거예요. 시선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복음의 시선. 복음이 주는 시선. 그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선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옆 사람 보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나는 당신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아, 영광스러운 자요. 반갑습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고 서로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은 정말 찬란하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믿고 세례받아 한 몸 된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에서 나오셨습니다. 이미 나왔고 나오고 있고 영원히 나올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은 죽음에서 나왔고 나오고 있고 완전히 나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이 옷을 벗고 부활 육체로 갈아입는 날입니다.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긴 영광을 받으신 존재들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랬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헤어지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헤어지셨어요? 어떻게 세례받고 한 몸이 됐는데 헤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세례받아 그분과 한 몸 된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직장에서 말단 직원이어도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죠. 이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받으신 존재들이에요. 여기에서 그치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가장 흥미로운 건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입니까?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나타나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렇게 나타나실 때는 그분이 이 비참한 세상, 죄와 죽음과 비참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의와 생명과 사랑이 영원히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고 완성하실 거예요. 그분이 다시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날, 성도들에게 부활 육체를 주시는 날, 그날 그분이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날, 그날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왜요? 그분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게 우리의 확신이고 이게 영광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긍휼의 사람들이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상담을 할 때 정말 절망스러운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번듯하게 잘 살아온 것 같지만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긍휼의 시선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상담할 때 보면 주변에 그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없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너를 그렇게 보지 못하고 내 주변에서 너의 부모도 너를 그렇게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너를 그 많으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이 너를 보는 시선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시선으로 너를 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상담을 해주고 그런 학생들을 만난 후에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글인데요. 이 시선으로,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는 긍휼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일찍이 누군가가 나를 존귀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나 아닌 다른 이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자신을 보게 된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을 보지 못한 이에게도 희망은 있다. 주께서 당신을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기묘하고 놀랍게 창조되었구나.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손으로 빚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말씀이 결코 빈 말씀이 아님을 그의 아들을 통해 그의 아들을 보내 증명하셨다. 그대는 존귀하다. 그분이 그대를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대를 존귀하게 보아야 하는 까닭은 온 세상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분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나 아닌 다른 이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런 시선으로 서로를 살리는, 이곳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긍휼의 사람들, 주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비참한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저희들을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을 살리고 서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긍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